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물들임을 뗀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가루에 드는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들 명품과 뽑아놓으며 예복과 흉태에 올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나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녹화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 오후 예배는 우리가 있는 대로 오직 말씀, 온망, 찬양, 절대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매일 10분 365 1년 1독 성경 말씀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그 주간에 있는 그 날의 말씀을 오후 예배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주일날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가 설립된 지 우리가 12주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올해 9년째입니다. 9년째.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를 한 번쯤은 이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들을 사실 뭐 하나님께서 사인은 오래전부터 주시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기가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것을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우리가 교회 이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을 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결제 사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는 하자, 기도는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연초에 추진을 해 나아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의 중심으로 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 후에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 오는데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실 분들이 기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지 도망가면. 근데 도망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옛날에 마호멧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교 그 이슬람을 창시할 때 뭐 그랬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저 산을 명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 산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알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알라가 명했대잖아요. 산아 내게로 와! 그랬더니 성들이 아멘!
주여 안 했겠, 잘래요 그랬겠나. 아무튼 뭐 그들이 오늘 뭐 알라 뭐 했겠지. 아무래도 와 하나. 믿음이 적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적어서 안 왔어요? 믿음이 있으면 올까 안 올까? 믿음이 있으면 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전에 오는 얘기는 이랬대요. 아무래도 와라 해서 안 왔대. 그래서 이 나중에 마음을 시켰대.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해가지고 자기가 갔대. 그래서 가까워졌대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후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하고 되면 모여야 되잖아. 근데 다 어떻게 했다고? 가셨잖아. 많이 참석 못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참석 안 하면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예배당 이전을 위한 기도의 모임 겸 예배 겸.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모든 능력의 가장 첫 출발점이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하라는 말 안 할 거예요. 또 여러분 보고 막 어디 가서 알아보고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할 거니까 대신 이거는 하라고 할 거예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무조건 애기들이야 갓 태어난 애기들이야 하고 울기만 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손자를 얻었는데 그 앉아서 이렇게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보는 그 옆에서는 그 엄마 아빠들이나 그 옆에 분들이 어머 얘 운다 지금 똥 싸려고 그러나 봐 그래. 근데 막 울더니 갑자기 똥 싸려고 그러나 똥 싸려고 그러나 봐. 이 소리 한과 동시에 갑자기 그 애가 막 울더니 얼굴에 힘을 주더라고. 진짜 똥 싸더라고요. 참 희한해. 어린애들은 그냥 하고 울기만 하면 다 알아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래봬도 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올해? 몰라요? 몇 년? 11년이면 이제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알고는 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통 교회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첫 출발점 교회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주신 것, 그 첫 번째가 뭔가 안식일 제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뭔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노동입니다. 이 땅을 경작하게 하는 그 노동.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가정, 자녀와 부모, 또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은 여러분 남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부부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그 세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말씀을 두 번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또 이제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수자, 그러니까 성의 선택권이 있고 또 성소수자도 소수자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 살인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살인하는 사람도 그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인격으로? 그 범죄한 것도? 그건 아니죠. 교화를 시켜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 율법의 내용들을 쭉 구성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동성애를 어떤 그 동류, 그러니까 같은 동류로 언급이 되는가 하면은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내 아버지의 그 뭐 누이를 하체를 범하지 말며 쭉쭉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성범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로 범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어떤 취향, 성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취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네 어머니를 범하고 너의 며느리를 범하고 너의 고모를 범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가정. 어? 가정.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라는 것들은 일단 그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위치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진 직업, 노동의 현장,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가정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것이 교회의 맨 첫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지어진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근데 해방되어져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소위 스룹바벨 성전인과 동시에 사회적 흐름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갖다 디아스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즉 바벨론 포로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태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제사예요? 성전에서 동물 제사, 희생 제사가 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제사의 형태가 예루살렘에 와서, 즉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런데 와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일반 회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건 그런 거죠.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이 민족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어졌느냐, 왜 이러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보다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 이제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포로기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갖다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철저하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씀 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문화와 또 이 세계주의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정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하는 운동이나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거는 똑같은 수준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사실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아주 그냥 암호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기호로 돼 있거나 이런 거는 해석하고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그런 성적인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석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지 말라.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럼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죄다 잘못한 것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다? 네가 네 어미 하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네가 네 딸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있거든. 선하신 뜻이거든. 선하신 뜻.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예배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성전에서는 뭐예요?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일반 회당에서는 말씀 교육이 안식일마다 지켜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제 와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게 되죠. 설립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물 제사는 없어지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교육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 보게 되면은 죄 짓기 이전에 가정이라는 하나의 교회 형태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 회막, 그 다음 성전, 그 다음 회당.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그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에 가장 그 언저리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는 사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렸던 그런 회당 예배의 형식을 따와가지고 오늘 예배의 형식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회막을 지어 나아갔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뭐 땅을 사자, 건물을 짓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셨는가 그걸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대로 이끌림바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런 방법적인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이끌림 받아서 막 500평 건물에 웅장한 건물 주면은 아이고 핫땡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평, 그래서 한 10대명밖에 못 먹일 수 있는 공간밖에 안 주는데도 그런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무슨 때? 금방 제가 알게 드렸는데 그것도 핫땡. 하나님 땡큐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그냥 감사하자.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갔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되어지게 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구하래. 무엇을 구하느냐?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성색 자실실이라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 일주일이면 가 이들은.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들이 여태까지 종살이했어. 날 갖다 풀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가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는 별로 줄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구하라고 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함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아니 금방 종살이하던 놈이 나 우리 내일 나갈 거니까 내놓으셔 라고 했는데 보내주고만 도 감사하지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줘요. 사실은 가는 길에 필요도 없는 거야. 또 적과 꿀이라는 이란 건 말 자체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구하래. 그래서 구했어요. 이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이것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수요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광야 그 길들을 걷게 돼. 사실 얼마나 살기 귀찮겠어요. 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2달 반이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게 좀 뭐 이 집만 없었으면 먹을 것을 더 쌓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할지라 받을지라. 이게 세 가지 모습들이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에요? 가정에서 명령해서 가져오라 해라. 두 번째는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올 때에 기쁜 마음이 있고 기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큼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개념이 어떤 양의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어떤 거냐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일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자체가 듣는 것부터가 사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만약 이런 얘기죠. 교회 이전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마음이 다 허무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이 그런 얘기가 딱 들렸을 때에 흥분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때가 됐어? 그럴 때가 됐어? 그럼 흥분이 돼. 저는 그래서 이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사실을 좀 밝혀야 돼.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집에 금부치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제가 꼭 어떻게 생겼는지 말 안 할게요. 딱 있었는데 참 그때는 없는 게 좀 편하기도 해. 그랬는데 제가 맨 처음 교육변호사 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전에 건축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장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럴 때여서 새벽에 탁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흥분되는 거야. 흥분되면서 제 눈앞에, 그러니까 눈앞이 진짜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흥분되면서 이 감정적 상태 말이야. 흥분되면서 두 형상이 내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거야. 뭐가 보면 첫 번째 그 금부치가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부치가 보인과 동시에 우리 장모님 얼굴이 겹쳐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여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구원시켜주시면 그게 나올 거야. 그러냐고. 내버려. 그래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금부치, 그 이후로 우리 집에 금부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에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이 목회자가 이 목회 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은혜고 축복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가는 교회마다 꼭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냥 막 불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해요.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 소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천일십전 미십니다. 부흥사들 나가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신데 안 해주시면 말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신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되잖아요. 그 감동이 되면 없는 데서 내가 꾸다가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과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서 나를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기 전까지 여러분 그냥 잠잠히 계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흥분이 되며 기쁜 마음이 생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기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앞에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예쁘잖아요. 사랑한다고 막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만한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 주고 싶어 막. 자, 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좋은 게 있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것도 제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옛날에,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소위 청량리 시장에서, 청과물 시장에서 품거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품거리라는 것. 거기 지방에서 이제 그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다
다 정리해가지고 샘플 그걸 갖다 이게 담화살이라고 하거든요. 샘플 정리를 하면은 입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딱딱 입찰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최고 가격 쓴 사람한테 장기를 주고 그 사람한테 날려주는 일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 물건이 12시에서 한 3시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한 4시 정도까지 조금씩 담화살이를 해놔요. 한 번은 있잖아요. 그 당시 85년도 되니까 사과가 너무 예쁜 게 왔어. 근데 그 당시 20kg 사과 하나에 15kg 상자 사과 하나에 사과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사과 그 당시 3개 질이 이만한 사과거든요. 하나 빼면은 있잖아요. 표시가 팍 나서 안 돼요. 훔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주고 싶어. 훔쳤을까 안 훔쳤을까? 여러분은 저를 너무 착하게 봐요. 훔쳤어요.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왜요? 지금은 안 훔쳐요. 그때는 훔쳤다 이거지. 그래서 줬어. 그런데 주면서도 또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훔쳐서 주면 안 돼요, 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요. 정말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드리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또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어요. 더 없어서 못 드릴 정도의 그 마음의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잘 몰랐었겠지. 구하라니까 구했었겠지. 물론 굳이 어떤 사람 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 나왔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자들은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면 뻔뻔하게 그러세요. 하나님 내 허물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날 감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면은 저는 확신해요.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감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모세에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설계도를 그려주셔요. 설계도를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모세의 생각과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 기둥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앞에 딱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려준 설계도는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솔로몬의 개인적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우리는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저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지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려진 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찌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걸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은 뭔가 하면요,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렇죠? 한번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안 해주셔도 좋아. 해주셔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를 이 자리 오늘 이 순간에 부르신 것은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이러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로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갑시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찬송을 해야 되지. 그냥 오늘 찬송하지 말고 기도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후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마음에 뭐가 되게 해주세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그것을 내가 나에게 날 동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날 쓰신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있게 해주세요?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일단 더불어서 우리가 작전 같은 거 절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작전 같은 거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아주 넘치는 흥분되어지는 감동이 있는데 나 지금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아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함이 또 감사함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